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우리 다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올라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28절에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여든 이런 제목이에요. 예, 만일 주님이시여든 우리가 살면서 이거 주님 하시는 거 맞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어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온 마음을 다하여 주를 예배했습니다. 영을 갈망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주님을, 생존하시는 주님을 갈망합니다. 오,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어, 저는 설교할 때는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데요. 이 의원교회 설교하게 되면서는요, 저의 과거와 현재의 컨텍스트, 이 두 가지도 나누게 돼요. 말씀의 텍스트, 말씀만 전하는데 성령께서 컨텍스트, 상황 속에서 적용되게 하신 이 말씀과 성령, 이런 두 가지 균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틀 전에 이사 갔어요. 교회 가까운 데로 이사 가는데 이사 가는 과정에서요. 주님의 은혜와 기적이 많았어요. 어, 보니까는 7번을 셌더라고요. 정말 7번 이상이요. 어떻게 이럴 수가. 계속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분이 엄청 좋아요. 근데 언제 또 그랬냐면은 우리 의원교회 교인 세 분이 구치소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있잖아요. 주님이 교인들을 다 사용했어요. 정말 그, 그 재판에 과정되는 여러 과정 속에서요. 주님이 교인들을 다 사용했었어요. 그게 기억이 나요. 이게 교회예요. 교인들을 다 사용했어요. 심지어는 애까지 사용했어요. 그게 한 사람이라도 꺾어져,
귀에 끊어졌으면은요, 그 재판 이길 수 없었을 거예요. 주님이 온 교인들을 사용하셨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제가 이번에 그랬었어요. 주님이 길을 여시는 거예요. 살면서 살다 보니 이럴 때가 다 있네요. 그래서 주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사를 하면서요. 아, 이제는 내가 이게 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교회에 올인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어, 그리고는 기도 제목,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 이 주님이 이번에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5년 전에 뇌치료할 때와 똑같아요. 그때도요, 주님이 하시면은 되는 게 이렇게 이 주님이시는구나.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사를 준비하면서 이사한 다음에 한 5, 6일 동안은요, 성경책도 잘 제대로 펴지도 못했어요. 아침에 시편은 거의 매일 봤는데요. 그리고 새벽 기도는 한 번도 안 빠지고 했어요. 했지만은요, 그 평상시에 말씀을 보니까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갈증이 너무 심했어요. 저는 이 주의 말씀을 보지 못하면은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참 갈증, 그 갈망, 제가 그렇게 보냈어요. 그렇게 성경을 흡족히 못 보니까는요,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오랜만에 다시 열어주셨어요. 이제부터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에게 재촉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미션을 줬습니다. 내가 무리들을 보낼 테니까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앞서 건너편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이 앞에가 더 유명한 사건이에요. 지금 즉시 배를 타고 가라 그랬는데 그 전 사건이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천 명이 음식을 먹었어요. 평생 겪지 못할 그런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 기적을 다 경험한 다음 이야기예요. 왜 이 기적을 일으킨 것을 경험한 다음에 이 일을 일으켰을까요? 그때 보이신 게 무리를 보내신 이후에 예수님은요, 기적을 행한 이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해가 저물었어요. 근데 해가 저무를 때 예수님은 기적을 쓰임 받은 다음에 거기 혼자 계셨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보면은 주변이 산이니까는 보이는 거죠, 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해가 졌을 때, 왜 해가 졌을 때 이제서야 건너가라는 거예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어, 이 호수 가운데쯤이 됐어요. 그때 바람이 거슬렸습니다.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어요. 여러분 지금요 캄캄한 밤이에요. 예. 캄캄한 밤인데 파도까지 막 치는 거예요. 무섭겠죠? 근데 밤 사경은 새벽 3시 가장 깊은 밤이에요. 밤 사경. 예. 3시에서 새벽 사이예요. 그 시간에 예수님이요.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예. 아까 낮에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설교하셨거든요.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 걸 보고 놀랐어요. 그래서 유령이라 하고 소리 질렀어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잖아요. 베드로만이 아니에요. 빌립도
안드레도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알았어요. 다. 저분이 성령으로 태어나셨던 분이고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던 분이에요. 그닥 제자들을 통하여 알겠죠. 근데 지금 이분이 한밤중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그 저녁에, 그 밤에 무리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아들인데 무리를 걷고 있는 거예요. 한밤중에. 이 사람들 다 예수 믿잖아요. 예수를 믿는데도요, 이 상황 속에서 떠오르는 것은 유령이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무리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7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 지금 뭐라고 소리를 냈다고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유령이다. 그랬어요, 다들. 이게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만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유령이다. 다 그런 거예요. 모든 제자들이. 근데 그 유령이 말하는 거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게 예수님이 말한 이제 유령으로 보이는데 왜 이 말 하냐면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주님이 나를 뭔가를 이끄시려고 하는데 이거 주님 맞나? 내가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럴 때가 와요. 주님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저를 서게 하셨어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요. 한밤중에 무리를 걷고 있는 예수님, 유령이다. 근데 그분이 내니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28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 베드로가 말했어요. 주여. 처음에 주님이라 그래요. 주여. 만일 당신이라면 나를 명령해서 물 위로 오라고 하소서. 여러분, 이거는 이 질문은 어떻게 나오게 된 거예요? 왜 베드로는 이런 말이 나왔죠? 아니, 이 무서운 상황 속에서 만일 주님이라면 나를 명해서 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베드로는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게 됐을까요? 그랬더니 그 유령이 말하는 거예요. 오라. 이분이 주님인가? 유령인가? 베드로가요,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었어요. 이 저녁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봤잖아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체험해도요, 그것이 다음 삶의 믿으면 안 돼요. 베드로만 그렇게 됐어요. 왜요? 베드로는 주님이라면 나를 명해서 오라고 하십시오. 지금 베드로는 누구에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이거예요. 베드로는 열망이 하나예요. 주님께 가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없으면서 있잖아요. 많은 지식은 쌓을 수 있어요. 네. 저는 지금 설교를 하면서 제 책을 보면서 있어요. 제가 그동안 봤던 책들이 다 보여요. 여러분, 그 많은 책을 읽었지만은 그 많은 책이요. 지식일 뿐이지 그 많은 책이요. 다 받아지는데도요. 그 많은 책들이 믿음이 되지는 않잖아요. 어떤 책 한 권을 다 읽어도요.
그것이 믿음이 안 되잖아요. 예. 지금 오늘 나누려는 게 이거예요. 이 캄캄한 밤에 풍랑 치고 있는데 풍랑 자체도 무서운데도요. 풍랑을 뚫고요. 유령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도요. 베드로의 갈망은 뭐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삿짐을 나르고 이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요. 내가 성경을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성경을 보고 싶어서. 근데 주님은 성경을 못 보게 되는 이번 주간을 통해서요. 나만 바라봐라. 성경 귀절을 보려고 하기 전에 나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주님은 무소부지하시잖아요. 주님은 안 계신 데가 없잖아요. 근데요, 주님은 안 계신 데가 없는데요. 주님이 나타나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출애굽했을 때부터는 성막이에요. 성막이 완성됐을 때 성막이 완성되자마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 안에 들어가셨어요. 그것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가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이 완성되는 순간 똑같이요. 주님의 영광, 쉐키나 주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성전과 성막이 완성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이 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게 이거예요. 의원교회로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치수대로, 예, 성전에는 다 치수가 있어요. 자세하게. 모든 게 치수가 됐어요. 무슨 뜻이에요? 치수대로 잘라져야 되는 거죠. 방주도 치수가 있죠. 방주. 방주도 자세하게 치수가 나와 있잖아요. 성막도 치수가 나와 있어요. 근데요, 에덴 동산은 치수가 안 나왔어요. 새 예루살렘 성전도 치수가 있죠. 네. 다 재보라 그랬어요. 근데 에덴 동산은 치수가 없어요.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니는데요. 에덴 동산처럼 다니는 거예요. 치수가 없어요. 치수가 있다는 것은 그 치수에 맞춰서 우리가 깎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치수에 맞춰서 잘라지고 깎여지면은 거기에 주의 성막에 주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연합돼서요, 우리 세 분이 구치소에 있을 때 그분들을 도와서 여러분들이 도왔어요. 그 재판에 필요한 서류들과 필요한 것들을 교인들이 모두 다 주님이 쓰임 받았어요. 저는 오히려 그 재판을 통해서요,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왜요? 서로 연합되고 치수에 맞춰서 깎여지고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오늘이요. 캄캄한 밤에 이 무서운 속에서요. 풍랑 치고 있어요. 현재도 풍랑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요. 지금 캄캄한 밤이에요. 새벽 3시예요. 새벽 3시에 지금 뭐가 있어요? 배에 풍랑이 덮쳤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나보러 오라 하소서. 베드로의 열망은 뭐예요? 주님께 가까이. 주님께 가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있잖아요. 사람을 찾아요. 주님께만 나아가려는 사람. 예. 풍랑이 쳐져도 괜찮아요. 주님께만 나아가는 사람이 이게 베드로예요. 근데 오라 해서 나아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2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 베드로를 통해서 아는 것은요, 주님을 본 열망 그대로요, 자기도 주님처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려는 열망이 있다면 주님처럼 살게 만드십니다. 아멘. 아, 근데 아멘 하기 전에 당분간만 그래요. 계속은 안 그래요. 근데 걸어갔습니다.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30절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어디에 바라봤죠? 예수님. 예, 배를 나왔을 때는요, 밑에가 물 위인지 안 봤어요. 예수님만 봤어요. 근데 예수님만 봤는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새벽 3시에 캄캄한 밤에 이 풍랑 속에서 걸어가고 있는데요. 바람을 보고 어디를 봐요? 바람. 바람을 보고. 예. 베드로의 문제는 이거예요. 주님을 보든지 바람을 보든지 둘 중에 하나만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들의 우리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만들어요. 빠졌어요. 빠졌는데요. 베드로만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 예수께서 즉시, 즉시 손을 내밀어. 이 마태복음에서 이런 단어는 드물어요. 즉시가 2번이나 나와요. 처음에 즉시 먼저 건너가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물에 빠졌더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거리가 있잖아요. 거리가 있는데 누가 누굴 붙잡아요? 예수께서 베드로를 예수님이 베드로를 붙잡았어요. 여러분, 오늘 나누는 게 이거예요. 구원은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붙잡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는 물에 빠져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요. 아멘. 구원은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구원을요, 내가 붙잡아야 되는 줄 알아요. 어, 제가 어렸을 때 얘기인데요. 옛날에 대형가 호텔이라는 데서 불이 났어요. 아주 큰 사건이었어요. 그게 아마 크리스마스 이브인가 그래요. 성탄절날 대형가 그 호텔에 불이 났어요. 그 불 속에서요. 그 헬리콥터가 밧줄을 보냈어요. 밧줄을 붙들고 가는데 어렵죠. 밧줄을 붙들고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힘이 약해서 떨어져 죽었어요, 얘가. 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그렇게 생각해요. 구원은요, 내가 밧줄을 내가 붙잡아야지 구원받는 줄 알아요. 구원은 내가 주님을 붙잡아서 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야지만 구원받아요. 아멘. 그럼 누구를 붙잡아요? 주님이요.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요. 아멘. 그랬더니 배와 함께 오르니까 바람이 그쳤어요. 지금 계속 바람이 치고 있는 중이에요. 캄캄한 밤에, 캄캄한 밤에 바람이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멈췄습니다. 그랬더니요, 오늘의 마지막 구절, 33절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지금 누가 예수님께 절해요? 배에 있는 사람들. 예, 베드로는 지금 전하지 않아요. 그걸 구경한 사람들.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은요, 큰 광경을 봤잖아요.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으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풍랑 속에 배 위에 서 계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거예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무리를 빠졌더니 즉시 주님이 고공이동인가요? 움직이더니 바로 그 순간에 순간적으로 베드로 붙잡은 거예요. 지금 관점이 뭐예요? 베드로의 관점이 아니라 이 배에서 본 사람만 본 거예요. 이 사람은 봤잖아요. 캄캄한 밤에 예수님이 무리를 걷더니 베드로가 물에 빠지니까 누가 움직였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즉시 움직였어요. 엄청난 광경을 봤죠. 배에 탄 사람은요, 주님도 보고, 풍랑도 보고, 베드로도 보고, 다 봐요. 여러분, 오늘날요,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이 배 안에서 주님을 관점을 보고 있어요. 주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마치요, 많은 사람들이 이 배에 탄 사람처럼 주님을 바라봐요. 그거랑 똑같은 게요. 저는 야구하는 학교를 다녀서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가 다 야구가 늘 4강 안에 있었던 데서 야구장에 살았어요. 그렇게 많이. 근데요, 야구장에 가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보냐면 관중석에 있잖아요. 관중석에서. 관중석에서 있으면은요, 눈만이 발달해요. 상대방 팀, 그리고 우리 팀, 그리고 뭐죠? 심판 다 보여요. 네. 어디 있으니까? 관중 속에 있으니까. 근데요, 야구의 타석에 딱 서게 되면요. 타석에, 타석에 딱 서게 되면요. 관중석도 안 보이고, 심판도 안 보이고, 아무도 안 보여요. 뭐만 보여요? 공. 공만 보이는 거예요. 공만. 온통 관심은 공밖에 없어요.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린 예배가 타석에 서서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관중 속에서 바라봐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제는 이렇게 놀랍게 나는 미국에서,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이 동영상으로 설교를 하고 예배를 할 수 있어요. 놀라운 시대 아니에요? 동영상으로. 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미국이랑 한국 사이에서 동영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을까? 그 생각도 많이 나요. 이 동영상을 뚫고 주님이 역사하실 수도 있을 텐데, 어, 만약에 주님이 이 병 고침의 은사가 역사하면은 동영상으로도 병이 날 수 있을 텐데, 저의 바람과 저의 그 기대예요. 주님에 대한 기대. 이 병 고침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믿음의 역사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이 이 말씀 앞에 서게 했을 때가 어려울 때였어요. 이것은
제가 경험하게 된 주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본 역사예요. 뭐, 저는 그때가 그 가던 해였어요. 대학교 4학년 때. 왜냐하면은 그때 제가 어, 간경화했어요. 간경화. 그래서 몸에 힘이 없었어요. 근데 그 간경화라는 것이 신체 검사에는 안 나타나잖아요. 잘. 근데 제가 간경화가 되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얼굴은 누렇고,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군대 가야 되는데 어디 갑니까? 가정이 뭐 대학원을 갈 처지도 아니고, 이제 마지막 4학년까지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해요. 처음에는 제가 이랬어요. 나는 항공과학 가니까 공군으로 가면 들뛰겠다. 공군으로 갈까? 마음에, 공군은 너무 길어. 그러면은 헬리콥터 부대, 육군 항공대로 가야 되겠다. 헬리콥터 타면은 청소는 많이 하겠지만 뛰지는 않을 테니까. 여러분,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 저 생각이죠. 저 생각. 여러분, 우리 속에서는요, 우리 생각이 충만해요. 내 판단, 내 선택, 내 습관이 충만해요. 근데 주님은요, 이게 안 통할 때로 오게 만들어요. 주님, 저 길이 없습니다. 이거 내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이게 뭐였냐면요. 만일 주님이시라면 내게 명하십시오. 이게 됐어요. 그랬더니요. 마음속에 정말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공군 아니고 머리 쓰지 마라. 그냥 육군 사병으로 가라. 분명히 세미한 음성처럼 이걸 들었어요. 만일 주님이시라면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 사병으로 가게 됐습니다. 갔는데요. 논산훈련소에서 4주 동안요. 기어다녔어요. 힘들어서. 무릎을 붙잡고 기어다녔어요. 주님이 분명히 사병으로 가라고 했는데, 기어다니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를 봤죠. 기어다니는 거. 그래도 성경은, 노는 시간마다 성경 봤어요. 포켓 성경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떨리니까. 근데요, 논산훈련소가 다 가는 데 있잖아요. 주님이 환상을 보여줬어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요,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리고 그 침대와 책상이 있는 방인데요. 여기에서 네가 군대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요. 제 첫 마디가요. 웃었어요. 예. 99살 된 사라가 웃었던 거 똑같아요. 자식을 줄이라 했던 웃었어요. 그래서 환상을 보면서 책상이 있고 침대가 개인 침대가 있는데 거기서 군대 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떠오른 게 이랬어요. 막 웃었어요. 큰 소리를 내면 웃으면서 이랬어요. 이 군대밥이 이게 안 좋으니까 영양실조가 되나 보구나. 그래서 이 망상이 떠오르는구나. 내가 얼마나 쉬고 싶으면은 침대랑 책상이 보일까. 환상 자체도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석 달 뒤에요. 석 달 뒤에까지 제가 뭐냐면 대전통신학교에 가면서 제가 이제 암호병이라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암호병. 근데 암호해독을 하니까는 총 들고 하는 일이 없더라고요. 책상에서 암호만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암호만. 지겹죠. 예. 근데 그러다가 원주의 일군사령부로 제가 부대에 가게 됐어요. 부대에 갔는데요. 너무 놀랐어요. 내가 근무할 곳이요.
이등병인데요. 이등병인데 군대 아침 저녁 점호도 안 하죠. 보초도 안 서요. 밥만 먹고 잠만 자는 거예요. 제가 살면서요. 그 군대에서 있잖아요. 일하는 거는 5분도 더 할 게 없어요. 하루에 일할 거는. 다만 암호실만 지키면 돼요. 침대에서. 그리고 거기 보안 감사는 그 부대장이 1년에 한 번은 오게 돼 있는데 제대할 때까지 한 번도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요. 간경화가 다 났어요. 더 놀란 것은 주님이 말했어요. 내가 널 쉬게 하리라. 아멘. 근데요. 처음에 시작은 이랬어요. 이거 주님 맞나? 이거 주님이 정말 나보러 사병 가라고 한 건 맞나? 그랬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세요. 아멘. 이스라엘에서도 그랬었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랬었고요. 저거만 살피는 거예요. 내 생각이냐. 내가 내 생각으로 움직이는지 아니면 주님 생각인지. 이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걸 살피는 거예요. 내 생각인가? 주님 생각인가? 여러분, 이 모든 영역에 주님이 사람을 찾아요. 저는 옛날에 그 YM의 중보기도 학교에 강사했던 폴 호킨스라는 사람을 만났었어요. 그 폴 호킨스가 자기의 그 간증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 식구가 이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요. 주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폴 호킨스한테. 얘기했대요. 자식들한테. 아들아, 주님이 너는 대학을 가지 말란다. 그랬더니 놀랍게 이 가정 안에서 예배하던 사람들은 순종하잖아요. 아들이 순종한 거예요. 야, 주님이 너 대학 가지 말란다, 야. 그랬더니 애들이 순종한 거예요. 대학을 안 가게 된 거예요. 또 하나들은요, 야, 너는 주님이 대학을 가랜다, 야. 그리고 대학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순종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요, 이 대학을 가지 말라 그랬던 애가요, 순종하고 나니까요, 주님의 음성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맨하탄에서 뭘 하냐면요, 주식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식의 달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CEO가 됐어요. 그랬더니요, 자기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다 대학교 나와서 석사, 박사 학위 자들인 거예요. 자기는요, 그 아들은 계속해서 고등학교 졸업이에요. 여러분, 대학을 당연히 가야 된다는 거. 오늘 또 이것도 잘못돼서 또 애들이 거꾸로 은혜 받아서 오늘 설교 때 주님이 대학 안 가도 된대. 그거는 시험이에요.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정말 고등학교만 나왔는데 CEO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한 사람 예를 더 들게요. 여러분 혹시 하영록 회장이라는 사람 알아요? 한국의 하영록. 예, 꼭 권하고 싶어요. 책 제목이요. P31이에요. P31. P는 프로버브예요. 잠언 31장 책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심장 질환으로요. 심장 수술을 2번이나 해요. 근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요. 이분이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잠언 31장대로 살라는 거예요. 나중에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31장. 근데 문제 뭐냐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회사 방침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망하는 줄 알겠죠? 아니에요. 주님은 순종하는 자와
반드시 함께해요. 아멘. 그분은 정말 무리를 걷는 삶을 살게 돼요. 하영록 회장은요. 왜냐하면 그분이 뭐가 되냐면요. 하는 일이 파킹장 그, 그 공용 주차장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미국 전체에서요. 공용 주차장을 만드는 게 탑이에요. 그리고는 미국에서요. 그, 그 100개 기업에서요. 그 대학교에서 그 입사하고 싶은 회사 1위를 했어요. 어떻게 하길래 그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일로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입사를 하고 했길 원했을까요? 거의요. 예배예요, 예배. 그냥 예배예요. 근데 다들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회사가 그냥 교회예요. 하영록 회장.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미국 전국에요. 그 그 공영 주차장을 만드는 거가 그렇게 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되는 방법이 아니에요. 주님은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을요, 능력 따라, 우리 능력 따라 살게 하지 않게 하세요. 더 너무 중요해요. 내 학력, 내 지성, 이건 내 능력이잖아요. 주를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능력을 따라 살게 해요. 아멘. 이거 제가 이거 자랑이 될까 봐. 이거 가스펠 펠로우십 주일 예배 때는 이건 거의 다 이 말할 시간도 없죠. 뭐냐면요. 제가 최근 들어서요. 말도 안 되는 기적이 계속 일어났어요. 이분들 전혀 관심이 없네.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데. 오죽하면 집사람이 그랬어요. 하늘이 열리기 전에는 되겠어? 그랬어요. 근데 정말 하늘이 열려버렸어요. 음, 이렇게 7가지가 계속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살면서 이럴 때는 드물었었어요. 왜 이 말하냐면 제가 요 전까지요. 너무 목말랐거든요. 저는요. 살아계신 주님이 너무 갈급한 거예요. 오늘 이 제 마음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오늘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 풍랑 치는데 이 베드로와 똑같은 열망,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열망, 이것을 구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입니다. 예. 시편 42편에요. 예.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이 시편 42편은요. 고라자손의 기도예요. 고라자손. 고라자손의 사람이니까 뭐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단 하나. 고라자손은요. 예배를 열망하는 거예요. 예배를 고라자손. 근데
고라자손의 마스길 이렇게 돼, 마스길. 마스길에 조그만 글자 일자라고 쓰여 있죠. 네.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교훈. 교훈. 여러분, 기도가 있잖아요. 중언부언 하는 것은 의미 없이 말하는 것이 중언부언이죠. 주기도문을 매일 하는 게 중언부언인가요? 아니요. 아니죠. 네. 어떤 사람은요, 주기도문을 100번 하다가 주님 만난 사람도 있어요. 그건 주문이 아니죠. 왜요? 똑같은 주기도문을 하는 데 있잖아요. 계속해서 그만큼 주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역사예요. 네, 주문이 아니에요. 근데요, 지금 고라자손이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가 교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방언처럼, 방언이 아니라 우리말로 있잖아요. 내가 기도해 놓고 있잖아요. 와, 내가 기도 엄청 잘하네. 내가 이거 썼다가 다음에 또 써먹어야지. 이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대표 기도하는데요. 대표 기도를 갖다가 대부분 한 번 써서 그대로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마스길이에요, 마스길. 하다 보면은요, 우리 입에서 있잖아요. 교훈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음에 내가 이거, 다음에 누가 대표도 시키면 이거 써먹어야지. 그게 마스길이에요. 그러니까 고라자손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 고라자손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길래 마스길이 된 거예요. 교훈이 된 거예요. 그가 구한 게 뭐예요? 2절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예, 내 혼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대요. 저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너무 목말라요. 저는 성경을요, 하루 종일 봐요. 그러면은 시간 가는지도 몰라요. 밤에 잠이 안 오면은요, 날밤을 새요. 그러면요, 밤에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은 금세 새벽이에요. 시간 가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말씀이 살아있어요, 저한테는. 저는 부족한 게요, 제일 부러운 게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런 사람 예를 자꾸 들었죠. 이게 실화예요, 미국에. 제일 부러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테니까, 주님께 몰입을 할 테니까, 30분 되면 말해달라고. 그리고 시간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해준 거예요. 두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한 거예요. 벌써 30분이 됐냐고. 그랬더니 뭐라 했는지 아세요? 내가 막지를 못했는데 2시간 지났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알죠? 기도했는데 몇 분 갔는지 시계를 재봐요. 3분도 안 됐을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기도 한참 했는데 10분도 안 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30분 기도할 테니까 나한테 깨달라고 기도에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시간이 나는데 벌써 30분 다 됐냐고. 얘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찬양도 그래요. 여러분, 어떤 때 찬양이 열리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해야 돼요. 그러면 찬양하면요. 1시간이고 기도하면요. 기도해도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오늘날 이 현대 교회가 기도하는 거는요. 간단한 예배예요. 편리한 예배입니다. 기준이 나예요, 나.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고 모든 사람들이 부담 없을 만큼만 해요. 제가 여러분 중국 갈 때, 자주 갈 때 기억이 나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요, 성경책이 없잖아요. 성경책이.
공산당이 누가 인쇄를 하나요? 성경책을. 공산주의 속에서요. 성, 찬송가가 있잖아요. 믿어집니까? 이 믿어져요? 찬송가가 150절이에요. 150절. 성경으로 외우는 거예요. 다. 성경을 들으면요. 외우려고 해요. 성경책이 없으니까. 이게 중국의 지하교회예요. 근데 현대교회, 한국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교회는요. 미국의 나쁜 교회를 배웠어요. 편리한 교회, 아주 간편한 예배, 부담 없는 예배. 여러분, 이건 가짜예요. 정말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지금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주님뿐이에요. 이 고라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누굴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요. 새벽 3시에 캄캄한 밤에 배에서 풍랑을 치고 있는데 풍랑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봐요? 예수님. 예수님. 주여, 만일 당신이라면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여러분, 비즈니스의 영역이건 가정생활의 영역이건 똑같아요. 가정 안에서의 일이건 직장의 일이건 주님이요. 주님을 찾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이번 일주일 동안 성경을 제대로 못 보면서 너무 갈급했거든요. 성경을 못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주님이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을 구하는 것보다 말고 나를 구해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갈급한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5절을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이게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이거 한글 킹 제임스 본 이렇게 돼 있어요. 나타나 도우심으로가 아니라요. 주의 얼굴에 도우심으로 해요. 여러분, 주님의 얼굴만 구하세요. 아멘. 그럼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가 나타나가 아니라 그의 얼굴에 도우심으로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안 봐요. 일터에서건 가정에서건요. 주님만 찾는 사람. 주님만 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주님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풍랑 칠 때에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습니다. 베드로의 문제는 주님 보든지 풍랑 보든지 동시에 두 개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데요. 오늘 여러분 예배가 혹시 관중석에서 예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마당만 밟을 뿐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해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이 설교만 들으면은요, 관중석이에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이곳이 관중석이 되면 안 되죠. 어린아이처럼 마음을 쏟고 심장에서 나오는 기도, 심장에서 드리는 찬양, 주님이 사람을 찾아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저도 지금 다시 돌이키는 중이에요. 뭐냐면, 주님, 제가 어린아이처럼 주님만 바라겠나이다. 제가 이번에 이 무더위가 이 속에서 이사를 하면서 있잖아요. 제가 논산을 연습했을 때가 더웠을 때였어요. 예. 8월 달 마지막에 9월 달 됐을 때 군대 갔는데요. 제가 사격 훈련을 하는데 PRI라고 그러죠. PRI를 하고 있는데 사격 훈련하는데 내가 까먹었어요. 내가 군대에 온 걸 까먹었어요.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내가 군대에 온 걸 까먹은 거예요. PRI를 하다가. 아, 제가 하나님, 제가 그 첫사랑을 돌이키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이번 주간에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제가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생존하시는 주님을 갈망합니다. 이것이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요. 주님이 이 말씀 앞에 서게 했어요. 오늘이 이제 다 짐 정리를 했는데 몸은요 완전히 중노동 아주 삭신이 쑤셔요, 지금. 며칠 동안은요, 잠들면은 바로 새벽이에요. 그래도 새벽 기도는 한 번도 안 빠지면서 주님을 구했어요. 여러분, 오늘 의원교회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제 가슴 속에 있는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것. 재정의 위기, 건강의 위기, 인간관계의 파괴, 어떤 문제 속에서 재정의 풍랑, 자식관계의 풍랑, 식구들의 풍랑, 어떤 사람들은 가정에서 풍랑이 많잖아요. 요즘 의원교 오시는 분들이 가정에 풍랑이 많은 사람들이 와요. 너무 감사하게. 정말 감사해요. 왜요? 그 풍랑 속에서 오늘 베드로처럼 풍랑 속에서 주여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하겠나이다. 저는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살면서요. 길이 없을 때에 이 풍랑 속에서 군대에 나아가는 풍랑 속에서 이렇게 나아가게 하셨어요. 한 번은 직장이 2년 동안 없었어요. 젊은 사람이요. 2년 동안 직장이 없이 살면은요. 사람이 반병신이 돼요. 아니 머저리가 돼버려요. 생각이 게을러지고요. 절망에 빠지면 또 게으름도 금세 와요. 그 2년 동안 주님이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주님은 말씀을 주셔서 사람을 살게 하세요.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요. 순종하게 하세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오라 나아가면 순종하게 될 때요. 주님이 풍랑 위를 걷게 하시듯이 우리 인생의 어려움 속에 가정의 풍랑, 일터에서 직장의 풍랑, 주님은 전능자세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전능자. 지금도 이 설교를 통하여 오히려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존하시는 주님을 갈망합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누군가가 주 앞에 나오기를 바라는 주님. 베드로가 풍랑 속에서 주여,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의 제단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께서 오늘 나는 말씀을 여러 간증 속에서 성령께서 이 말씀들을 가정과 일터에 적용케 하셔서 주를 순종케 하옵소서. 아멘. 깊은데 그물을 던져라 하면 그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여리고성을 돌아라 외쳐라 하면은 그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 주님, 순종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께만 나아가려는 열망이 전달되는 마음으로 전했어요. 네, 질문과 나눔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예, 앞으로 나오셔서 마이크에 대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였나 그 전주에 그 어려운 분이 나와서 나눠주셔가지고는 정말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님, 예, 저번 수요 제자반 때 말씀을 해주신 그 시험을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으로 처음에 사실 보였었거든요.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여든 주께서 나가 오라 하소서라고 하는 그 말이 이게 시험을 하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아, 아유, 감사해요. 왜냐하면요, 지난주 수요 제자반은요, 정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뭐냐면은 제가 새벽 3시부터 새벽 11시부터인가 일찍 깨서 말씀을 보는데요. 시험에 대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거 지금 까먹었었는데 감사해요. 리마인드 시켜주셔서. 맞아요. 제가 빼먹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시험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디냐면요. 어, 마태복음 4장이에요. 광야 시험 보겠습니다. 이 예배 마치자마자 이렇게 나눔의 시간이 있어서 전 주님이 아주 축복하시는 것 같아요. 의원교회에. 마태복음 4장이에요. 광야 시험. 어떤 건지 알겠죠? 광야 시험에 누가 말하죠? 마귀가 맞아요. 마귀가 시험에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요. 이렇게 해요. 뭐냐면요. 마귀가 이렇게 말해요. 3절을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 시험하는 자가 마귀를 표현했어요. 시험하는 자. 여러분, 마귀가 시험하는 자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시험하시는 게요, 우리를 연단하시고 정케 만들려고 시험하세요. 마귀는요, 교만해져서 넘어뜨리게 해요. 시험하는 자가.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 마귀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떡이를 만들어라. 능력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성경 말씀으로 답을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또 말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예요? 뛰어내려라. 주님이 뭐라 그래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말했어요. 다시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14장에 풍랑 치는데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만일 주여, 주님이시여든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물 위에 물 위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뭐죠? 제가 까먹은 건 잘 됐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의원교 오시는 분이요. 여러분 살러 오세요? 죽으러 오세요? 살러 왔어요? 처음엔 살러 왔는데요. 복음이 깨달아지면은요. 죽으러 오는 게 맞아요. 재단 앞에 서면은 죽는 곳이에요. 오늘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어디냐면요. 어,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혼은 살러 오잖아요. 누가복음 17장이요. 31절부터 30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 예, 인자가 나타난 날, 재림할 때예요. 여러분, 재림할 때는 똑같아요. 그날에 인자가 나타나는 날, 재림할 때에 그날에 지붕 위에 있고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구원은 똑같습니다. 예. 소돔 고모라 불심판 되었을 때에 롯의 처에게 말했잖아요.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똑같죠. 뒤돌아보지 않고 머물지 않고 앞만 보고 가면 돼요. 구원이 쉬워요? 구원은 단순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롯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절대 못합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계속 가라고요? 나는 못합니다. 롯의 처는 그냥 갔어요. 근데 그는 알았어요. 나는 그렇게 할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풍랑 칠 때 베드로가 절감했을 거 아니에요. 주님만 바라보면 된다. 단순하잖아요. 그 배에 탄 사람이. 아, 베드로가 주님 바라보니까 무리를 걷고 있네. 아, 근데 풍랑 치니까는 물에 빠지는구나. 아, 구원은 단순하고 쉽네. 이렇게 말하면 베드로가 뭘 했을 것 같아요? 나가봐, 임마. 배를 나가봐, 임마, 되나?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순종하는 자에게. 베드로처럼요. 그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겠어요? 이 단순한 말 같은데 안 되는구나. 주님만 바라보는데 안 돼요. 근데 순종하는 만큼 주님이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잖아요. 네. 아유, 수요 지잡은 것까지 아주 다시 리마인드 시켜서 감사해요. 정말 주님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거 좋은 시험이에요, 여러분. 네. 여러분 지금 의원교회요. 좋은 시험도 있고요. 마귀에게 시험 받아서 넘어진 사람도 있어요. 두 종류가 다 있어요, 지금. 오늘의 마지막 기절이에요. 좋은 시험이에요. 신명기 8장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6년 동안 연단 받은 다음에 마지막에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신명기 8장. 제가 미국으로 떠나기 직전에 비행기 타기 전날 주신 말씀이라 안 잊어버려져요.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16절을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예, 아멘. 광야에서요. 주님이 시험하셨어요. 마귀랑 달라요. 주님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낮추셨어요. 낮추시고 시험했어요.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의원교회에 두 종류의 사람이 다 있어요. 예. 시험 들어 넘어진 사람, 그리고요, 시험 들어서요, 마침내 복 받을 사람. 그 차이점은 뭐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스라엘 떠나던 날인데 잊을 수가 없어요. 갑자기 마침내란 단어가요, 글자가 이만해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마침내? 성경에 마침내라는 단어가 있네. 마침내라는 단어가 뭐지? 그래서요. 여기만 제가 히브리어로 찾아봤어요. 이 마침내라는 단어를 갖다가요. 누가 다시 읽어주세요. 한글 킹제임스로. 킹제임스가 정말 중요해요.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지막 끝에 내게 선을 행하려 하심이었느니라. 예, 여기 나와 있죠. 너의 마지막 끝에. 이거는요, 킹제임스 버전이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너의 마지막 끝에. 영어로는요, in your end. 여러분, 의원교회가 여러분의 끝에 서기를 바래요. 아멘. 나의 인생 끝이구나. 재정도 끝이구나. 행복도 끝이구나. 건강도 거의 다 끝이다, 이제. 여러분, 괜찮아요. 주님은 우리 끝에요. 마침내 복을 주려고 하십니다. 아멘. 뭐예요? 혼은요. 혼은 시험에 들어요. 혼은. 왜요? 살고자 하니까. 살고자 하는 사람은요. 죽을 것만 보여요. 근데요. 베드로가 풍랑에 빠졌을 때 나간 게 살고자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풍랑 속에서요. 배도 무서운데 나간 거는요. 죽으려고 나간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뭐예요? 내가 살리리라. 아멘. 여러분, 처음에는 의원교회에 살고자 왔어요. 점점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내가 여기서 제대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 그러면 주님이 다시 살게 하세요. 내 생각은 죽고 주님 생각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의원교회에 예배하러 오신 분들을 오늘의 선포된 말씀으로 축복하나이다. 머릿속에 입력되는 것이 아니라 심장에 불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로 들어서 머리로 올라가지 않게 하시고 아멘. 심장으로 겸손하게 낮추시고 내려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이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열망만이 가득 차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